자,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상속에 대한 규례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있고요. 법규에 따라서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14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육신적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이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새도 이제 참새도 입히시는 것처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이제 먹이고 입히신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냐면 교회를 나올 때, 육신적 문제, 빵 문제, 떡 문제, 그런 육체적인, 육체에 필요한 그런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이 말씀이 지금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근본적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저런 이제 작은 어린아이들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자립하고 그러는 나이가 아니라고 해서 근본 문제를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면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사람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근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데 이제 이 재산 나누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물질과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죠? 소유가 넉넉해도 사람의 생명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뭐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래서 탐심은 죄예요. 죄고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탐심을 부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 물질에 대한 그런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뭐냐면 우선시하는, 중요시하는, 대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또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뭐냐면 하나님께 구중을 들은 것이, 하나님보다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구중을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탐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제약된 성향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쾌락도 결국은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위되거나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물질이 귀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고 또 물질의 풍족함이 있어야 주의 일도 더 잘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넉넉함을 추구하는 탐심은 생의 목표를 진리가 아닌 것에 두게 하여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게 할 뿐이라는 거죠. 탐심을 가지면 결국은 생의 목표가 진리가 아닌 것에 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먼저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대한 것을 올바로 분별한 다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걸 먼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또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16절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거죠. 사람의 소유가 많을수록 번민도 많아집니다. 사람의 소유가 많을수록 번민도 많아진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재물로서 채워질 길 없는 깊은 영혼의 갈증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물질이 많음에도 어찌할꼬 하고 탄식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죠? 그렇게 되겠지만은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께 뭐냐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생각. 악한 생각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죄된 생각,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18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가 궁리한 끝에 내린 결론은 곡간을 더 크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많은 농사를 짓는 대농일 것이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뭐냐면 상인 역할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판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부른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내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물질관은 뭐냐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사용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갈 때는 못 가지고 가요. 그죠? 호세아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여기 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올바로 사용하면 더 풍족하게 주고 또 잘못 사용하면 이제 빼앗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주면 좋은 일에 써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주는 대로 그냥 사 먹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만 많이 사고 예를 들어서 범죄하는 일에 그 물건을 쓴다면 돈을 쓴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용돈을 줄이겠죠. 그죠? 돈이 많이 용돈을 많이 줬더니 그거로 맨 나쁜 짓만 해. 그러면은 어떻게 그 돈을 풍족하게 주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받을 그릇, 물질을 많이 주더라도 그 물질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잘 사용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19절 보세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일 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의 문제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태도는 엿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복 내려 주시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감사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는 걸로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돼. 진리를 추구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돼. 섬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그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느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여기 그 전에 잠깐 보시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기까지 더 가치 있는 삶을 보류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물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절약을 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부자 마냥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치 있는 더 값어치 있고 더 진리의 그런 길에서 사용해야 될 그런 물질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데다 쓰려고 하는 계획도 없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 계획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는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이미 내일 모레 이제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됐어요. 그 말씀 하는 거야. 이 말씀은. 돈만 모으다 보니까 그 모든 값어치 일을 다 보류하고 죽을 날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일 때 지혜로운 일에 쓰고,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씀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드림으로써 더 받고, 그죠? 또 그런 그릇이 준비됨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 그냥 모으다가 세월을 다 낭비하였다는 거죠. 모든 계획은 다 보류시키고 연기시키고.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평생을 돈을 큰 창고를 짓고 돈을 모으는 일에 시간을 다 허비했는데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잖아. 도로 찾으신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용의 주도하게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정신없는 자예요. 정신없는 자. 또 무분별한 자. 무분별한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심을 거부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육체적인 것은 모두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영적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살아 계신 분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내가 살아있어야 들릴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들리냐고, 영적으로. 그죠?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뭐냐면 나의 그런 배부름과 그리고 나의 쾌락과 나의 명예와 그런 것에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육적 그리스도인은 아예 거듭나지 않아. 아예 그냥 그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예배 생활도 아예 하지 않고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여기 보면은 여러 해를 계획했으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강제 집행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강제 집행. 그래서 이 재물은 그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께 대여받은 것이에요. 대여받은 것. 하나님께 대여받아서 언젠가는 되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되돌려져야 돼.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없어요. 때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뭐냐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뭐냐면 이유를 댈 수 없어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못 간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오라면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1절 보세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부요함과 하나님에 대한 빈곤을 대비시킴으로써 부자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를 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재물에 대한 부자로, 또 지식에 대한 부자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우리의 영원한 그 내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우리의 그 삶이 이 땅의 삶에 따라서 그 땅의 그곳에서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데, 그리고 뭐냐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몸과 우리의 이 입만을 위하여서 또 세상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이나 영혼을 생각해야 돼. 영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요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부요해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지혜롭게 잘하는 것은 뭐냐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도 하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그 계획과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내가 뭐냐면 세상의 삶도 필요하죠. 물질도 벌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이웃과 더불어서 사람의 도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요를 쌓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교회에서 광고하고 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그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일을 우선적으로 뭐냐면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교회에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좀 해결해 놓고 나 이 빚 좀 갚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 좀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것도 다 못하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과 선행에 부요해야 한다는 거죠. 선행.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 그죠? 여러 가지 선교, 전도, 그죠? 그런 일과 봉사,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자도 나누어 가졌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은혜와 평강, 그죠? 영적인 은사에 부요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하영샘 교회는 뭐냐면, 제가 그 하영샘 교회 탄생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처음에
그 설립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 때 뭐냐면 은사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의 일도 또 더 충성되게 열성으로 열정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내가 또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또 부여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임을 알고 그 겸손히 봉사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또 저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면 더 좋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각각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맡았으면, 비밀을 맡았으면 그러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적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것이 오직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의 문제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 용이 주도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그냥 자기 인생 설계를 했다고 치더라도 육체적인, 아까 말씀드리지만 육신적 문제만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항상 우리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놨어요. 네. 그것도 별 값어치 없는 것을. 그런데 내일 나를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도 부여하고 하나님의 사업과 선행에 부여한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또 이웃도 부욕해 하고 하나님께 큰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